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아침 사무엘상 5장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무찌르고 여호와의 법궤를 승리의 노획물로 탈취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노획물인 법궤를 자신들의 신당에 가져다 주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거기다 지금 자기들의 신에게 바치는 그런 예식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 놀랍게도 자기들의 신인 다곤 우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땅에다 쳐박고. 아니, 이런 불경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그러면서 누가 볼까봐 얼른 그 우상을 싹 일으켜 세워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런데 그 다음 이튿날 보니, 다시 그 아침에 보니 이번에도 자신들의 다곤 우상이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이리저리 널려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나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위대한 신 다곤 신이 저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이 여호와의 법궤를 보면서 저게 어떤 힘을 발휘한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블레셋 도시에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나타나 독한 종기 재앙이 돌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비명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아스돗에서, 그 다음에는 가드로, 그 다음에는 에그론 도시로 여호와의 법궤를 폭탄 돌리기식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서우니까 빨리 다른 데로 가져가라고. 우리 도시에는 감당 못하겠으니 빨리 너희가 받아가라고. 여러분, 폭탄 돌리기 아시죠? 이거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막 다른 데로 넘기는 거예요. 원래 블레셋 도시가 5개 도시가 있는데, 아무튼 이 세 도시를 거쳐가면서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나타나서 블레셋 도시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앞에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런 이 아수라장으로 만들어가는 그 여호와의 힘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쩔쩔매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관리들이 몰려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안 받으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법궤를 안 받으려고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가 이 죽음의 환란을 끊으려면 이스라엘 신의 법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복술자들은 이 점술가입니다. 아무튼 이들을 불러서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까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6장 2절을 보면, 잘 주목해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이것을 얻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와의 엄중한 손에 혼쭐이 난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속건제와 함께 보내야 병도 낫고 종기 재앙도 끊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뭘 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유해를 가했을 때 그냥 용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배상으로 어떤 물질을 드림으로써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블레셋 관리의 수요대로 금으로 된 독종 5과 금으로 된 주의 형상 5개를 만들어, 독종이라는 것은 이 악성 종기의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5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형상 5개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법궤와 함께 새 수레에 실어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책을 세우면서도 다시 한번 이 재앙이 어쩌다 우연히 온 것인지, 이스라엘 신의 조화로 온 것인지 알아보자는 뜻으로 젖나는 암소 2마리로 하여금, 젖나는 암소라는 말은 바로 이제 송아지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다는 그런 것을 말하죠. 젖나는 암소 2마리로 하여금 이 수레를 끌고 가게 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대지 말고.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는가 한번 보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젖나는 어미 소들이 그 자기 송아지에 대한 정을 끊고 곧바로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가는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가면 이건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젖나는 그 어미소가 그 정이 있잖아요, 정. 자기가 낳은 이 송아지가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멀리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면 이게 괴로운 거잖아요. 내 새끼들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그 어미 정을 끊고라도 그 길을 가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인력으로 못 얻듯이 짐승의 힘으로도 어려운 거잖아요. 자기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데 본능을 거슬러서 가는가 보자는 것이에요. 그 결론이 오늘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자로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 젖나는 암소가 그 새끼들에 대한 정이 있을 텐데 이게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대로길로 가고,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막 하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딱 가란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힘이 그걸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블레셋 관리들이 거기까지 따라가서 한번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났는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조화로 일어났는가? 지금 이 짐승들이 모정의 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거슬리고 그 길을 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게 어떤 힘이 이들을 이끌어 가는데, 야, 이스라엘 신의 그 힘이, 그분이 지금 역사하는가 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거룩한 여호와의 법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므로 70명이 죽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5만 70명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5만 70명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뭐 고대 사회에서는 5만 명이 사는 도시는 없습니다. 작은 도시, 그 작은 도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지 않고, 아무튼 그 마을에 이게 이 여호와의 법궤를 함부로 이렇게 열어봄으로써 70명이 죽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법궤를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엄중히 행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법궤는 이스라엘의 기란 여아림으로 옮겨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집니다. 그 아들 엘리야살이 거룩히 모시게 되므로 20년 동안 평안하게 되고 그 집이 복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다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바는 여호와의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손상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칼과 병거가 없어도,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지키시고 스스로 그 영광을 회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 내가 엄마한테 뭐 아빠한테 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그 아이는 누가 지키고 누가 보호합니까? 부모가 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뭐 모시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무기력 가운데 빠져서 그 전쟁에 실패해가지고 법궤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줘야 되는데 못 지켜줘서 어떻게 되지?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그 적진 한복판에서 자신의 권세와 힘을 나타내셔서 거기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혼비백산 만드시고 스스로 그 영광을 입으시고 돌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방의 우상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이방의 우상은 아무 생명이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존재입니다. 또 이방의 우상은 의존적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자존적 존재입니다. 피존적 존재가 뭐예요? 이방의 이 우상은 스스로 못 써요. 사람이 메고 가가지고 세워줘야 돼요. 그렇죠? 이게 탁 넘어져 버리면 다시가 세워주지 않으면 혼자 땅에다 얼굴 커박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러죠? 그것이 의존적 존재가 이방의 우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 자신 외의 모든 우주의 만물과 피조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도 없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누구에 의해서 결정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돼요. 아무리 권세 있고 힘 있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그것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 생명도 그 권세도 그 지위도 그가 누리는 모든 재능과 탁월성도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존적 존재이고 우주와 만물과 우리 인간은 다 의존적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를 이렇게 스스로는 자존해서 계속 존재하면서 다른 것들을 이게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갔을 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나?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아무 도움 없이.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노라. 우주와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그분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에덴에서 그 헬라 철학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뭐라고요? 모든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 필요를 친히 주신 거예요. 그 만물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이어가면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계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움직이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여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하나님의 자존성을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만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만물이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이렇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서 자신의 영광을 이렇게 손상시킬 때 그것을 혼비백산하게 아수라장으로 만드시는 손길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여러분 짐승 젖소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현장 가운데 계시고 모든 만물이 그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그가 존재케 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잠깐 앞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고 울창한 숲을 볼 때 이게 우연이 됐는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존재케 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만물도 우리와 친구입니다. 너나 나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호흡이 있을 때까지 찬양하자. 그 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와 섬김을 받아야만이 겨우 생존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특별히 우리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한 움직이시고 실행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